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은 32절부터 10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10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 다음 우리 사회에게 나온다,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세상을 보자. 이 제목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다스리는 복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시는 복음, 이게 이제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우리 교회는 자주 들으셨지만 우리는 그 복음이란 말을 하는데 성경은 복음이라고 따로 쓴 게 없고 항상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신약성 유심히 보면 항상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단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물론 성령으로 오시죠. 성령으로 친히 오셔서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복음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통치하는 복음,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죠.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게 천국 복음의 삶이다. 이미 우리는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맛을 보고 사는 거죠. 다만 육체를 입고 있어서 온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육체를 벗어버리면 온전한 천국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육체를 벗기 전에도 이미 천국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게 말한 것은 단지 복음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려면, 우리에게 오셔서 자정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전에 천국이 다시 하나님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 전에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려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면 먼저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이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셔야 합니다. 쫓아내셔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리 죄를 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먼저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 몸으로 오신 겁니다. 왜? 그래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를 죄 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진 사실, 누가 그 사실에 은혜를 입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짊어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은 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던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진 것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신 겁니다. 이미 우리 편에 보면 오랜전에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용서해 놓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미 그가 대신 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쫓아냅니다. 그동안 우리를 차지했던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다르게 말하면 뭐죠? 귀신들입니다. 흑암의 권세 이름이 많잖아요.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 하기도 하죠.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라는 말은 흑암의 권세자인데, 마귀라는 말은 이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짓을 할 때 그때를 그런 마귀놈이다, 마귀짓 한다 이렇게 말하죠. 서로 이게 성도들 간에도 막 싸우고 패가 나눠질 때는 저 사람 마귀짓 한다 하는, 그게 일리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 되어서 사람과 하나님을 자꾸 갈라놓으려 하는 것이, 이게 마귀라는 말이고,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죄를 지음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람을 하여금 자꾸 미워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평안이고 의로운데 사람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불의하게 살게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탄 짓이에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를 짓게 하느냐, 그놈이 사탄이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하죠. 이게 마귀 짓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왔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 짓도 하게 하고 사탄 짓도 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귀신입니다. 귀신은 항상 그놈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할 때를 귀신이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항상 귀신이란 말 할 때는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어, 항상 사람 안에 있을 때를 귀신이라 하죠. 근데 그 놈이 같은 놈인데, 그 놈이라 해도 되겠죠? 이해하십시오. 마귀와 사탄 같은 놈인데 그 놈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짓 하게 하고 사탄짓 하게 하는 그 놈이 귀신입니다. 이게 흑암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탄을,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한 가지 더 하는 일은, 그동안 귀신이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 거예요. 그건 귀신의 그늘 아래 살았기 때문에 병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쫓아낼 때 그때 그 병도 치료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때 늘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 말은 귀신 아래에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병이 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온전한 천국 가면 절대로 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온전히 통치하는데 왜 병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치료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생에 병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그늘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로미로 말미암아 병이 드는 겁니다. 마음도 육체도.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항상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건 흑암의 권세가 들여놓은 그 병을 치료하는 거죠.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둠을 정말 쫓아내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다음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32절 33절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침 받는 이 사람은 요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무엇 했겠어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죄를 지음으로 사망의 끝날날에 사는데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 오늘 여기는 이제 표현이 안 됐지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와서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게 해주었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겠어요? 사람 편했어? 아니 뭘 해야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예? 뭘 해야 주님이 뭘 한다고요? 아니지. 뭐예요? 회개하자. 회개. 할렐루야. 회개. 이 사람이 회개하지. 회개해 주님이 역사하지. 할렐루야. 이때면 할렐루야 해야지 뭐. 회개해야 역사하지. 회개는 하나님 오는 길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있는데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회개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오게 하시는 거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미리 짊어진 겁니다. 우리 편에 보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는 없지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온 거예요. 말 못했으니까 속으로 회개한 거죠.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은 속으로 회개해도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회개해도 마음이 안 돌아서면 회개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입에 말을 못해도 마음으로 회개하면 그냥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알죠. 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병들어 놓은 그 병을 고쳐준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유심히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 사역을 보면 항상 어느 동네에 가면 회당에 가서 가르쳐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가르쳐 뭘 가르치느냐 이걸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사느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그늘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당신들이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역사하사 자유를 주고 병 고쳐 줄 것입니다. 이걸 항상 가르쳤어요. 회당에 가서 항상 가르쳐. 이 회당이 필요했던 게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있지만 각 지방마다 회당이 교회당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네에 복음 전하러 가면 먼저 회당에 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도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나옵니다. 각 가면 회당에서 교회당처럼 가서 먼저 가르쳐. 뭘 가르치느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항상 가르치셨어요. 오늘 36절도 보라고요.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요. 먼저 가르쳐야 돼. 왜? 가르쳐야 회개하게 되죠. 예, 가르칠 때 그래 예수 말씀대로 해봐야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죠. 그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실제로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말이 아니에요. 말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자유 얻을 것입니다. 그건 무슨 천국 복음이요? 그건 말이지. 실제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요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고 치료받는 게 천국 역사죠. 이 천국 복음이죠. 이런 교회에 진짜 귀신이 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나가고 마음에 자유함이 오고 병 치료받는 일이 없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성경대로 회개하고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내고 내 병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냐고요? 그게 어떻게 천국 복음이냐?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사 어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 이게 천국 복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사 통치하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올 수가 없는데, 다시 말해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주님이 올 수가 없는데,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너무너무 약해요. 주세움교는 다르지만 진짜 약해. 어떤 데는 가면 귀신 얘기하면 막 뭐죠? 알레르기 반응을 막 일으킵니다. 뭐 또 귀신 얘기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얘기 안 하면 누가 귀신 얘기합니까? 이 귀신은 허감의 권세인데 귀신 얘기하면 꼭 이단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귀신을 숭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교회에서? 아니, 귀신은 나가나 해야 되고, 예수님도 이 더러운 귀신아, 좋은 귀신아 그래 안 했는데, 더러운 귀신은, 우리도 더러운 귀신아 해야지 않. 근데 귀신을 말도 못해. 귀신을 말하면 이상한 목소리로 취급해요. 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작전이 먹혀 드는 것 같아요. 예? 귀신들이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그걸 가지고 이단 이렇게 논했으면 귀신말을 안 해요. 귀신말을. 요즘은 물론 이제 제 말도 잘 죄를 말 안 하고 죄 지었습니다 하지 않고 허물을 지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대요. 아니, 죄는 죄지 뭐 허물이요. 그것처럼 아니, 귀신말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설교할 때 귀신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극동방송에 해보셨어요? 가끔, 진짜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하면. 근데요, 성경에 들어가면 예수님은요 3년을 귀신을 쫓아요. 3년을. 내가 오늘과 내일 모레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 완전하게 치리라. 그 오늘과 내일 모레는 뭐냐면 3년을 이게 축소한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 왜냐하면 그게 천국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은 흑암의 권세가 찾아와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인은 흑암의 권세가 그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아리를 딱 틀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가 그의 왕이었어요. 그게 그 삶의 주관자였죠. 그러니까 그놈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병을 치료해 줄 수 없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정하사 그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의 귀신을 다 일일이 다 쫓았어요. 일일이 다 쫓았어요. 누가 보면 사장 같은 데 보면 밤새 일일이 머리에 손 얹어도 귀신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줬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의 지배하에 있거든요. 이게 성경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모든 다, 안 믿는 사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일단 흑암의 그늘날에 있다는 사람. 흑암의 그늘이 뭔지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놈을 쫓아내고 치료해야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사 비로소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 복음이니까 주님은 항상 가서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오게 했어요. 왜? 그런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그 이후부터 자기 백성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신을 알게 되고 이런 복음 받게 된 것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복이에요, 이게. 정말 복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또, 귀신의 주관을 받다가 이제 천국 복음,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면, 천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부 성경이 이론적이에요. 설교도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늘 들으면 귀에만 좋은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이치에 맞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 복음은 이치에 맞는 말씀을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역사가 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게 이게 복음이지. 성경에 좋은 말씀을 주고받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로 오셨다. 그래서 항상 먼저는 가르쳤어요. 왜? 가르쳐야 회개하고 나올 것이고 회개하고 나와야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의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주님이 온 동네 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다 흑암의 그늘날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흑암의 그늘날에 있으니까 주님 보실 때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늘에 살아야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복을 얻고 영원히 살고 천국 가는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그늘날, 이 흑암의 권세를 성경 다른 곳에는 말하면 도둑놈이라 그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마귀 흑암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생이 흑암의 그늘날에 그 이름도 어두운 그 그늘날에서 영원히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런 것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너무 불쌍해. 주님 보실 때. 이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러면 영의 모습을 본 것입니까? 아니면 육의 모습을 본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고 흑암의 권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생이 이게 무슨 꼴이냐? 불쌍히 하게 여긴데 그 불쌍히 여긴 것은 무리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은 그들의 영혼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까? 아니 육체의 모습입니까? 영혼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흑암의 그늘날에 사는 흑암의 권세도 안 보이죠. 왜? 영이니까. 그러나 다 흑암의 그늘날에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목자 잃어버린 양처럼 유리하며 쫓기며 흑암의 권세에 만나서 찢기고 상하고 병들고 그렇게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은 이제 육적으로 보면 부자도 있을 것이고, 그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을 거라. 그렇잖아요. 육적으로 보면 우리도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부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육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오히려 부러울 만큼 그래. 그러나 주님이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주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왜? 우리 육의 눈을 가졌으니까. 주님도 육의 눈을 가졌지만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육의 눈을 보고 참
잘 사는구나, 부럽다. 나는 가난하고 그런데 참 부럽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계급이 높아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정말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도 이런 눈으로 봐야 세상을 바르게 보는 거고, 이웃을 바르게 보는 거고, 내 가족을 바르게 보는 거다. 근데 이 사람이라 우리도 육의 눈을 가져서 이렇게 잘 못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나가서 부러워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큰 텔레비 보고 살고 맛있는 쌀밥 먹고 살고, 요즘은 쌀밥 옛날에는 쌀밥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한 것을 부러워하고 예수 믿는 나는 뭐냐 이거, 참 저들이 나보다 더 낫구나,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고 오면 집에 오면 그냥 기지맥힌해가지고 지가 불쌍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없느냐? 그 사람은 주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요. 대통령이라도 계급이 저렇게 높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사람이요. 왜? 흑암의 그늘 아래 살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체 부자여 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영혼이 이제 건강한 거야. 할렐루야. 영혼이 건강하자. 영혼이 발이 튼튼하고 영혼의 사지가 더 건강하고, 왜? 살았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비록 휠체어를 타고 와도 영혼은 건강한 사람이요. 세상 부러울 거 있는 사람이라.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계급이 높고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 안 믿으면 안전뱅이요, 소갱이요, 기머거리요, 뻥어리요, 그죠? 가난한 자요, 영혼이. 흑암의 그날 안에 매일 쫓기며 사는 불쌍한 영혼 아니냐 그거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로 봐야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야 주님이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인지라 이게 잘 안 되지만, 사람인지라 남자들은 길 가다가 예쁜 사람만 보면, 예쁜 여자만 보면 예쁘다고만 봐. 예수 믿는지 아닌지 불쌍한지를 보지 않고, 또 잘나는 사람 보면 돈 많고 적은만 보고 일하는데, 이제는 그런 눈을 좀 뒤로 감추시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예수님처럼 세상을 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때 비로소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는 이 세상을 바로 보는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전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많은 분을 불쌍히 여기,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왜? 온 세상 천지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떠나 유리함에 방황하는 사람이니까, 불쌍한 사람은 천지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건질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일꾼은 혼자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37절 38절에 보라고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주여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사람은 천지사방에 널린 사람이 추수할 사람인데, 일꾼은 예수님 혼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죠. 아마 이 주의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때 주의 제자들이니까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지만, 그러나 그때 이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주님은 인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니까. 주님만 인정하죠.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인정하죠. 보이는 사람은 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걸 보이죠.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제자들도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너무너무 적으니까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밖에 일꾼이 없어. 근데 제자들이 예수의 마음을 알고 막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 들을 때 누가,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제일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세우면 제일 좋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일꾼 보내달라 하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사람 중에 세우는 건데, 그죠?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볼 때 누가 일꾼 되게 제일 좋겠어요? 그 사람 제자들. 이해되죠?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 마음을 같이 알고 예수 눈으로 같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있는 것처럼 자들도 예수의 눈으로 불쌍히, 야, 그러네. 이래서 주여 일꾼 보내달라는데 그 사람이 제일 좋지, 일꾼 쓰기에. 사람 중에 세워야 될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부터 10장 1절을 보라고요. 예수께서 그대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뭐죠? 일꾼 세운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세상을 주의 눈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야 가서 전도할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는 거예요. 왜 권능을 줘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주의 능력이죠. 어떤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권능을 받으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니까. 천국 복음이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복음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 전하려면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왜? 복음이 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건데.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그 말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뭘 기다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아야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라. 권능을 받아야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고 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떠나지 말라. 왜? 그 전에 떠나면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주의 권능으로 어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건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주여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성령을, 권능을 부어주어요. 왜? 그 사람이 제일 좋다는 쓰기에 주어서, 이제 다음 주 보면 12사람을 보냅니다. 복음 전하러. 어떻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것도 아마 다음 주에 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올 필요가 정말 있다. 몇 년 믿으셨습니까? 오래 믿으셨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때 처음 바로 성령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권능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권능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가는데 수행원들이, 경호원들이 따라 안 갑니까? 가죠? 하나님이,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권능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미 그때 권능이 임하셨어요. 어떤 권능?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요. 근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으면서도 일하지 않죠. 왜? 세상이 불쌍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지가 불쌍해. 세상이 불쌍하게 여기야 그 사람을 건져내리는 마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결박되어 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가 자기를 제수를 취급하는 왕이고,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제수요, 신분만 제수라.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도 아그리빠 왕이 말해,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이 말이 뭐죠? 당신도 예수 믿어서 나처럼 자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묶여 있어도 자유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 할렐루야. 그러나 제수를 신문하는 그 왕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 묶였어. 진짜 묶였어. 불쌍한 자 아니냐야. 그래서 당신도 이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고 이웃을 보아야 그가 진정한 복음 전거자가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복음 전하러 가죠. 복음 전하죠. 복음 전하러 가면 주님은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권능은 받았으면서도 일은 하지 않으니까 권능이 쓸모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지. 해서 기도하면 오랜만에 녹슬어가지고 안 돼, 이게.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계십니다. 권능이 역사하죠.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자녀가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죠? 이웃을 위해서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을 하게해서 더러운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이 낫기도 하고. 왜? 이건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요. 이 성령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은 그 권세,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오래전부터 받았지만 전하지 않죠. 전에도 말로만 그냥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론으로만 꼬시려고 예수님을, 예수님 믿어보시면 잘되고 잘 살면, 물론 그것도 뭐 좋은 안한보다 낫겠지만 진짜는 능력이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는, 이게 우리의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나도 주의 권능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통해서 일하시려 하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요. 성령이 오면 권능이 오는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권능만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앞서서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은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능력들을 주셔서 보냈어요. 귀신을 쫓고 했는데, 이걸 보면 성령이 오면 권능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데, 그러나 능력이 많고 적으면 또 달라요. 이 권능은 하나님이 따로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줄 수 있어요. 성령이 오면 권능이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더 적게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겠습니까? 많이 쓰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지. 왜? 이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할 때 주님은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굉장히 살아있게 하고 높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다. 오늘 말씀 할 말이 많지만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했습니까? 세상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바르게 영의 상태를 바르게 보는 사람, 바르게 보면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주여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하게 됩니다. 예? 불쌍히 여기면 복음 전하러 가게 되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권능을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의 눈으로 안 믿는 가족을 바라보고, 안 믿는 이웃을 바라보고, 안 믿는 세상을 바라보아서 예수 마음처럼 세상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 마음으로 복음 전하러 가기 원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더 많이 받아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통해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을 찾아와서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죽은 하나님을 전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